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중복되는 말씀인데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다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그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이제 세계의 중심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을 부어 주셨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전에는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내리시고 나서는 예루살렘이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고 나서는 이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로 해서 쭉 갈라디아 지역 로마를 거쳐서 이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이제 네로 황제 때 이제 62년도에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 박해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했었는데 이제 로마의 이제 기독교까지 이제 같이 박해가 이제 겹쳐지면서 다 이제 로마에서 에베소 쪽으로 많이도 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이제 세계 교회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이 에베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의 우상, 그 아데미 여신, 그 큰 아데미 신전의 최고의 그 아데미 신전 크기가 그렇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쓰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 다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사실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받는 에베소 교회가 받는 그러한 복 중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지만 하나님은 육체에다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은 영혼에 주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영원한 생명. 이 원래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갈 때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자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에 이제 복을 이제 주시는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는 우리들을, 죄를 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깨닫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걸 이제 속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량 이것도 이제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기업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죠. 상속자가 되는 이제 그런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영광을 함께 받도록 이제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주시는 큰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인데 그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장도 하고 마음도 새롭게 함으로써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가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복들은 일꾼들한테 주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장성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오순절 이후로 쭉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갔을 때는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이제 직분자를 교육을 시키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교육을 함으로써 많은 직분자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그 직분자들한테 이제 이런 하나님 이제 복을 먼저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모든 그런 권능을 또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제자들한테 모든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 권능이 쭉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에베소서에 있는 이런 직분자들한테 이제 그 권능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각 성도들이 다 지체가 돼서 다 온전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되는데 이때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질 때고 복음이 전파될 때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그런 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직분자들 목사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복음 전하는 자, 이 목사, 교사 이들은 이 복음에 굉장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교사는 주로 이제 교회, 지정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나 이런 사도들은 굉장히 많이 다녔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전체를 다 다니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전서부터도 세워졌고 또 바울이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것을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었는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서 우상을 만들고 이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교인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교인이었던 아브라함은 아직은 그 세상에 그런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85세가 될 때까지도 그 85세 정도에는 뭐 어느 때였었냐면 이제 하갈을 이제 취할 때였었는데 이렇게 75년에서 85세가 됐으면은 10년의 세월이 흘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보내고서도 1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그 자기의 어떤 욕심을 정욕을 위해서 그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레와 이제 여종인 하갈이 이렇게 그 사레가 이제 하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임신을 하면서 이제 사레를 멸시함을 보고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사레가 뭐라 하냐면 그 사레한테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99세가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준비가 돼서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삭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로 봤을 때 이제 성도가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누구든지 이제 구원을 받아라 그랬는데 사실 이 누구든지가 이 하나님의 바뀌신 계획 안에서 이 누구든지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라는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같이 한번 찾아보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이제 이 구원의 대상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제 시작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계획이 바뀌시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을 선택을 해서 뭐 그들에게 이제 쭉 그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씨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주시려고 했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봤을 때 유대인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질을 되고 또 부패됐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을 버리시게 되고 백성을 이제 다시 이제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아까 그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큰 복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누구든지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항상 바울은 유대인이나 먼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 누구든지를 여기서는 딱 뭐라고 했냐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죠.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무엇을 주신다는 얘기냐면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회. 모든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믿든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썼었던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이 누구든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는데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이 골로새서를 보시면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본인은 사도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원래 이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였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였었는데 이제 이 바울은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계속 본인을 사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안 하고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종. 그래서 왜 로마서를 오늘 읽게 됐냐면 이 결국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봤을 때 바울이 이방 사도였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든지도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음 어찌 전파하리요? 이래서 문장이 이렇게 다시 거꾸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처음에
예수님이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시게 되는데 보내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택하셨거든요. 그 택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제 전능하신 것에서 이제 권능인데 이제 위임을 해주시는 거죠, 이들한테. 그래서 이들이 쭉 하다가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우리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대심을 받아가지고 전파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이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그러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믿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주로 시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 주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한다. 내가 이제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렇게 이 로마서가 썼던 배경 또는 이제 서신서가 써졌던 이러한 배경들을 보면은 로마가 이렇게 전체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마가 사실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였었는데 이 로마가 BC로 따지면 기원전 한 800년서부터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었는데 예수님 계셨을 때도 이 로마 제국이었고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오랜 시간 2000년 이상 동로마까지 따져보면은 나중에 이제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로마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 그러니까 조그만한 로마가 이렇게 제국이 되다 보니까 많은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로마 시민의 그 원로인들은 사실 전체로 봤을 때 한 10% 정도만 차지하게 되고 한 90%는 거의 평민이고 그리고 이제 노예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땅을 정복하면은 다 노예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 노예가 많았던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그 주는 서신서인 로마서에 그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었던 게 그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종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풀어보면 둘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구나. 우리는 자기네들은 이제 그러한 노예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그 신분들이 되게 낮았잖아요. 어부가 그러니까 유다 빼놓고 가룟 유다 빼고는 신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신분들이 낮은 편이었었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도 이제 노예들도 많이 믿게 되고 또 여자들도 이제 믿게 되고 로마인 여자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브리스길라가 로마인 여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렇게 오순절 때 올 때 로마에서도 오거든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 헬라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왔던 사람들이 쫙 가가지고 이제 로마에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전해지게 됐었던 건데 이 로마가 결국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나중에는 박해를 하게 되고 박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박해가 이 30년 지나서부터 35년 정도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거의 300년 그 공인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270년, 280년 엄청난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코바디스 같은 영화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그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동물들, 사자들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노예가 하도 많으니까 이 노예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 집에서 뭐 청소기라든가 뭐 이 식기세척기 같은가 이런 거 해줄 걸 다 노예들이 한 거예요. 근데 노예들이 어느 정도까지도 했냐면 그들이 이렇게 잠자리에 있을 때도 노예가 있을 정도였대요. 그리고 그 대중 목욕탕들이 그렇게 굉장히 로마에는 많았어가지고 모든 시중을 정말 입 벌리고 먹는 거 빼고는 다 노예들이 해주는. 그러니까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많았었던 노예들한테 이제 이런 복음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이방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죠? 워낙 본인은 이제 유대인이었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고 쭉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방 전도를 받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전도 여행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이 로마로 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보면 이 바울이 종이라고 쓴 이유가 아마 그들하고 같이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든지가 아까 이제 거기서도 아까 제가 골로새서 읽었죠. 골로새서에서처럼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이 누구든지 이 구원 계획이 바뀌신 것이 마태복음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혼인잔치가 나오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누구든지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의 그 혼인잔치 비유인데, 여기는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까지,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 번 초청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모든 이 누구든지가 이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천국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다시 말해서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탱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이제 천국을 혼인잔치에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임금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 종들은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는 건데, 이 종들을 보내는 것이 여기 3절에도 한번 나오고, 또 4절,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8절, 9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양심에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사람한테 다 넣어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넣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고 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선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택함을 좀 받아서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아예 선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종들을 보냈던 시기가 우리로 치면 양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이 없었던 시대가 양심 시대거든요. 이 양심 시대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 마음의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제 진리도 있는데 그 지혜 안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게끔 했었던 시대가 양심 시대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양심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그래서 아까 이 3절에서 얘기입니다. 이 3절에서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 그래서 이때 양심 시대에도 이제 보내졌던 사람이 이제 에녹 같은 사람이 있죠. 노아도 있고.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 양심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은 이제 부패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회를 더 주셨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버려지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양심 시대에다가 조금 더 이제 율법을 엎어주신 게 이제 율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만들어 주셨죠. 여기서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혼인잔치에 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싫어했다 그랬는데 4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초청을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 시대에는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죄를 또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제 그랬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율법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출애굽 때는 정말 이제 문서로 되는 이제 율법을 이제 받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서부터 이제 쭉 이제 율법 시대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이후가 이제 복음 시대인데, 이 예수님이 이때 복음 시대에 오셔서 이렇게 이들을 봤더니 결국 이들을 가리고 셋으로 해서 에노스로 해서 또 하나님이 또 착 추려내시고 선택하시고 또 쭉 내려와서 에녹으로 해서 노아로 해서 또 선택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또 그 야곱의 70인을 애굽에 보냈다가 그들이 다시 또 출애굽을 시켜서 쭉 나오는데 딱 하나님이 와셔서 봤더니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8절, 9절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가 됐는데 이렇게 청한 사람들이 다 이제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 7절 내용을 보면 임금이 여기 4절, 5절에 보면 이 율법 시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소서 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함대로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그 원함대로 살아야 되는데 본인들의 원함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남은 자들 뭐 누구는 밭으로 가고 누구는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또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당신을 믿게 하고 당신이 주인임을 알게 하려고 계속 그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다 그런데 이제 다들 죽이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을 바꾸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가 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이제 누구든지가 된다. 그래서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성한 자나,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 이 복음 시대의 저희들은, 여기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정말 양심 시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다 그렇지 않고 저희 이제 지식이나 진리에는 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다 악으로 이렇게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라든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그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이들한테도 이제 기회를 주시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가라. 다 악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 바울이 했었던 얘기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그다음부터 계속 그 유전이 되면서 우리가 다 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대로 보면은 이 복음 시대는 여기서부터 한 4,00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른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양심 시대 이들은 사실 1000년 이제 셋 에노스 뭐 에녹이 이제 622년 정도 됐을 때니까 그때 이르러서는 622년 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패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흘렀고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이제 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혼인잔치에 불러서 이제 가득 찼대요. 가득 찼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입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 불러서 누구든지 다 기회를 주지만 누구든지 다 이렇게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지만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로마서 그 뒷장, 10장 그 뒤편에서 뭐라냐, 모든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다윗의 시편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도 있고 모든 이런 미디어도 있고 그래서 다 알아요. 예수님의 생일도 다 알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다 압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다 알려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들었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인들 중에 여기 보면 예복을 입었다, 입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예복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세마포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을 얻어서 이제 결국 이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쓰임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신부, 여기서 예복은 이제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에서는 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교인은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가 될 자격,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 들어왔다고 내가 다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기회를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를 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준 그들한테, 기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은혜를 주셔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마다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이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뭔가 이제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잘 준비가 된 사람들을 결국 나중에 쓰시는 거고, 그런 사람이 이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의 속에는 사실은 기회를 주는 거다. 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열심히 내가 헌금 내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나한테 여기가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이제 신부될 자격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성장 과정이 또 남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까지 이 교인이 이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이렇게 성도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것은 사실 예복을 입은 자는 이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 이제 기회를 주셔서,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내가 변함이 없이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내가 종이면은 그분의 내가 말씀대로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을 때와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은 똑같이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갖고 이런 것에 내가 항상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변화된 모습이 아닌 것이고, 또 항상 뜻 가운데 준비가 돼서 예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결국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8장에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전에서부터 미리 아신 자들은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보셨다는 얘기예요. 보시고 쭉 보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그 때가 됐을 때 이제 부르셔가지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여쭤봤죠. 왜 저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랬더니 왜 물을까요? 다 조금만 내가 구하고자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랬더니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기회, 누구든지로서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된 건 어찌 보면 이제 유대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 풍성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그 깨끗한 그릇, 어떤 내가 금이냐 은이냐, 큰 집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내가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 내가 뭐 금그릇에 해당하든 은그릇에 해당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